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두 소경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행하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을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30절을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 맹인 두 사람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두 맹인이나 맹인 두 사람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은 두 맹인이 맞습니다. 이 둘이라는 수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수식하거든요. 이 둘은 탈바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탈바꿈하는 소경이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이 소경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경들이 나타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육적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경이 히브리어로 이우에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21장 18절에 누구든지 험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 맹인, 다리 저는 자, 지체가 더한 자, 코가 불안한 자, 불안전한 자 이런 자들이 다 험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제를 드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말라기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먼 희생 제물 또 다리가 절고 병든 짐승들을 드리는 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험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내가 흠이 있고 내가 결함이 있고 내게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경이라는 말을 신약에서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이 바치는 물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약속을 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이 물질의 탐욕 그리고 자기의에 대한 탐욕 이런 것들에 눈이 먼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쌓고 또 그 물질에 눈이 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하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은 반질반질한데 안에는 썩은 시체 뼈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된 인도자라고 합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은 부자라 하고 부유하다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자다. 그런데 자기들의 눈먼 것,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 공고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소경이 디플로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디포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디포는 허리게 하다, 어둡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포 이 동사가 이 디포스라는 헬라어 단어 그 자만이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어요. 왜 허리고 왜 어두운가? 왜 자기가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허려져 있는가? 그것은 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이래 자기어로 가득 차 있으니까 교만한 것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지금 거듭나려고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이해가 되지요. 지금까지 가버나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적인 표현을 지금 외친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두 소경은 구약에서 오리라 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실 거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의 큰 틀,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큰 틀, 큰 연결되는 맥락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목적으로 나를 설계하신 것이죠. 이게 성경의 큰 틀인 것입니다.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다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하늘과 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의 육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와 함께 죽으셔야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죽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믿음은 믿음에서 나서, 헬라어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서, 그러니까 내가 넷째 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에 희생양 고기를 먹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믿음은 믿음에 이루고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여섯째 날에 예수님이 나의 육체 안에 탄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내가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믿음에 이루고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썼거든요. 이 믿음에 이루고자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나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고자 그렇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큰 틀이에요. 이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두 소경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할 때 헬라어 단어를 하다라는 포이에오라는 단어와 이 능히 가능하다라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느냐. 그래서 소경이 예 주님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소경이 누구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맹인이 이 소경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는 거예요. 소경, 김어글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보면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섯째 날의 예언자이거든요. 그 후견인과 천직이 지금 그들도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후견인과 천직이 그들도 다섯째 날의 예언자예요. 그들이 다 소경이고 벙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바꿈하려고 노력하는 소경이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이것을 행하니 가능하다고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두 소경은 하박국 예언자의 이 말씀에 기초해서 구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가능하다고 믿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 다섯째 날까지는 못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 뜨고 싶어도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두서경은 지금 탈바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자신들이 한한 대낮에도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더듬고 있는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영적 무지에서 눈 뜨고 싶어도 내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여섯째 날 내 자신 안에서 탄생을 하셔야지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눈을 밝히고 내 무지의 흑암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나오게 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래서 육적으로 눈 뜬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탈바꿈하는 자들의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이 아무도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지만은 자신들의 그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거를 누가 막는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럴 때 아노이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계시록에서 인을 떼어주다 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인을 떼어주다 이럴 때 아노이고를 썼죠. 그러니까 인을 떼어주는 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이 있고 7눈이 있고 그 어린 양이 희생양인데요.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희생양이 뿔이 7개고 눈이 7개다 괴물이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이 안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맹세의 뿔이고 맹세의 눈이입니다. 맹세의 눈입니다. 이 희생양이 이 인을 떼어주면은 인을 이제 떼어주면 눈이 열리는 거죠. 계시록 6장에서부터 첫째 인, 둘째 인, 여섯째 인까지 떼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다섯째 날까지의 이제 삶이 이제 말씀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나의 여섯째 날도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면은 인을 떼어주면은 말씀들이 또 내 삶이
예,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럴 때 이게 이제 인을 떼다라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이게 이제 인을 떼는 거, 눈이 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했는데요. 이때 그 디아페미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라는 간통하다라는 전치사와 이 페메라는 입소문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디아페미조 하면은 이제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이제 폭로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로만 들었어요. 기로만 계속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눈이 떠지니까 자기들의 입으로 이제 소문을 내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 체험한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인데, 이들이 체험한 것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시록 11장에 3절 4절에 두 정인입니다.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이들이 두 정인이고 탈바꿈된 정인인 거예요. 눈 떨어졌으니까, 인이 떼어졌으니까 탈바꿈 됐잖아요. 여섯째 날 나팔 상황입니다. 여섯째 날에 나팔을 듣는 순간에 이제 이들이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희생양에 의해서 인이 떼어진 것이죠. 이들이 이제 탈바꿈 된 자이고 자동으로 입이 열려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니 이 두 소경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32절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된 자가 나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죠.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고쳐주십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앞에 두 소경에 대해서 준해서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다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사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종들을 보내면서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들을 보내면서 보지 못하게 또 듣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못 듣는 자를 말하게, 못 듣는 자를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덜 듣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고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 예언을 찾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그가 이렇게 맞는지 한번 조명을 해봐야 하는 거죠. 이 예언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이런 거는 이제 계속 기록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깨닫지는 이제 못하는데 기로는 이렇게 이제 소문이 들려왔다는 거죠.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어보러 복이 있도다. 이 너희는 이제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보는 그 자체, 깨닫는 그 자체 그게 이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탈바꿈 되었기 때문에 이제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눈뜨게 하시면서 새 일꾼 목자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눈뜨게 해주고 중풍병자 고쳐주고 안전병이 이렇게 세워주고 이러려고 오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된 자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세우는 부활을 통해서 일꾼 목자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일꾼 목자를 만들어 놓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건 목자가 판을 치거든요.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약방의 간초로 안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이지요. 나는 소경이다. 나는 또 소경이 아니다. 나는 벙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참 예수님이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이렇게 안 적어놨거든요. 근데 마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대답을 적어 놓은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거는 내분이잖아요. 자기들 안에서 내분이죠. 귀신의 우두머리가 그 쫄개를 쫓아내고 자르는 거고 이런 건 내분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예수님한테 딴지 걸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도래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 성령을 바리새인들이 해방을 하고 있고 그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나라에 복음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마태는 천국이라고 해서 이게 헬라어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하늘들의 나라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천국이 쓰인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없어요. 그냥 나라의 복음이고 나라의 말씀이고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천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나라의 복음, 나라의 말씀,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무슨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여기는 이제 나라라고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복음, 나라의 말씀,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나라라는 이 뜻이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방해를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도 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나라, 국가라고도 하잖아요. 나라, 국가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나라라는 국가라는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은 실체가 나라라는 실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주권이 없으면은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 일제 36년에 동안 일제 36년 그 식민지 지하에 있었잖아요. 그때 속국이 된 거죠. 또 영토가 없으면 유랑민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이 국민, 영토, 주권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실체를 나타내는 게 나라, 국가에 또 있는가? 이 반드시 3요소가 있어야 나라, 국가가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나라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복음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이 나라를 떠올리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실체가 나타난다, 된다, 실체가 된다. 이거를 이해하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늘의 정인 삼위일체 또 땅의 정인 삼위일체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을 제대로 해놓지도 않았고 또 빠뜨리고 또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해보면은 이는 하늘 안에서 정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서 정언하는 삶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또 역사하시고 또 말씀이 따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따로 각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삶이 신약에 와서 하나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로 나타나는 분이죠. 아버지와 말씀, 성령 이 삼위가 삼요소가 결합이 돼서 한 분 예수님으로 실체로 나라로 나타난 것이죠. 그게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또 정언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요. 8절에 또한 땅 안에서 정언하는 삶이 세 삶이니 영과 물과 피라. 이 세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땅에서 사도들이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 세례를 또 피 세례를 성령 세례까지 받고 나서 정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정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의 정인 예수님이 하늘의 정인으로 삼위일체로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땅에서 정언하는 자가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땅에서 이제 정인의 역할을 하는데 이들이 일꾼 목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꾼 목자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석영 눈뜨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라 본인이 하늘의 정인으로 삼위일체가 되어서 나라로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12 제자들이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까지 거쳐서 땅의 정인 역할들을 하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독립적인 주권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 이것이 믿음에서 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믿음은 넷째 날, 다섯째 날에 교회 나와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희생양의 고기를 먹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표적 신앙인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헬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설득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이런 이제 여기에 이제 설득되어져야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와 더불어서 살아나야 하는구나. 그래야지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설득되어져야지. 그래서 깨달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엄란한 유대인들이 이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데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죽고 살아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죽고 살아나셔서 살아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의 도를 전한다는 거죠.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가 있으나 마나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목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라는 게 이제 양을 먹이는 것이잖아요. 목자가 양을 먹이는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이제 목사라고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목사도 결국에는 양을 먹이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나는 좋은 목자가 만든 거예요. 좋은 목자. 열매도 이제 원인도 좋고 열매도 이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까지 좋게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좋은 목자가 되어서 결과까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섯째 날에 목자들 같이 후견인과 청지기로 자기들만 먹는 사꾼 목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살찐 양을 잡아서 사꾼 목자들은 기름을 먹고 털을 입는데 양떼는 먹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배불리 먹는데 양떼들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 양떼들이 이리에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이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좋은 목자가 있지만 그 몰지각한 목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꾼 목자도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양들을 그렇게 먹이지 않기 때문에 양들이 결국에는 이리의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꾼 목자가 아니라 일꾼 목자를 세우려 오신 것입니다. 양떼들을 잘 먹이는 그런 일꾼 목자들을 세우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37절에서 3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라 이렇게 했는데 헬라어로는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 삶을 내쫓아라. 일꾼 삶을 그러니까 내 안에 일꾼 삶을 일깨워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꾼 삶이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둘 거는 많은데 내 안에 알고 이거는 또 거두어서 곡식 창고에 넣어야 되고 또 가라지 그것은 거두어서 불태우게 또 묶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거둘 것이 많은데 내가 영적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 목자를
내쫓으라.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내한테, 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동력자,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와 하나님이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내 열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해서 이 성전된 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일꾼삼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일꾼 목자가 되어서 또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지. 그래서 구원 얻는 백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꾼 목자가 안 되면은, 내가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두어야 할 자들을 거두어 드리지 않으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일꾼 목자 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 소경에서 영적 기머거리, 영적 벙어리에서 그렇게 눈을 뜨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양들은 영원한 양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영원한 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들은 성경을 간통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깨달으면서 눈이 뜨여졌어요. 그래서 사도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일꾼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영원한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꾼 목자들을 일깨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12제자들이 예수님 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 금방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 상황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좀 혼란의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12제자들이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드셨는가 봐요.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꼬꾸라뜨립니다. 다메섹에서 하늘의 빛이 사도 바울, 그 전에 이제 사울이죠. 사울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요.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아나니아가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사울이 입은 것이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게. 그러니까 인이 떼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에서 놓이게 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은 다섯째 날에 속해서 깜깜했었어요. 흑암이었고 영적 무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그걸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죄에서 노인받게 해주시고 그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죠.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눈이 뜨여져야, 눈이 열려져야지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에 이르고자 탈바꿈하려고 하는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내가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이 떼어지지 않고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그냥 짐승인 거예요. 짐승. 사람이 아니고 인자가 되지 못하고 짐승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그냥 짐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입을 여는 것은 무정행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록 9장 2절에 그가 무정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득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인이 떨어지지 않은 자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들을수록 혼미하고 어둡고 허감입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고 눈이 뜨여지지 않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짐승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정행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뜨여져야지 내가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하셔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죽고 내가 부활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의 완성을 얻고 복음을 선포한다,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 이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일꾼 목자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일꾼 목자로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적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